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이 터득한 기가 막힌 복음의 은혜와 또 하늘의 지혜와 또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이 본문에서 잘 깨닫고 지금까지 신앙이 외형적이고 또 육신적으로 또 시행착오를 겪고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탁월한 신앙의 사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에 세 가지로 정리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십자가 복음과 또 교회의 근거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정말 이 성령의 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영적인 일들에 관련된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세 가지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존재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존재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을 용납하는 순간 교회는 모양은 있고 외형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예배당 건물이고 또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운영되면서 실제 존재 근거는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돈으로, 또는 사람으로, 당회로, 정치 조직으로 이렇게 존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전부 잘못된 신학을 한 목회자나 또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존재 근거가 그냥 있다가 상실되는 이런 역사적 현실 앞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존재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이어서 이 귀중한, 이 너무너무 교회의 존재 근거를 말하는 오늘 또 1절 2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합니다. 이 위대한 바울이 다른 거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식이나 또 명예나 그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도 알고 또 자기 스승들 랍비도 알고 그 제자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외에는 모른다.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고첩 복음 전파할 때도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이나 철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나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바울이 참 무식쟁이인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동안 우리 창세기도 봤는데 창세기는 오히려 쉬워요. 뭐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역사의 파노라마가.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전서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이걸 뭐 여러분 다 간파하려면 이거 뭐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철학과 엄청난 지혜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파로 분열로 시달리는지 그 통탄의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분열을 봉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진 지혜, 말로 또 화려한 웅변술로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렇게 나뉘어졌겠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인간적 요소로 그렇게 치달으니 이런 분쟁이, 이런 무익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걸 터득하고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철학자였고 대단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철학을 조금 감미하면 또 말의 지혜로 이렇게 좀 사용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복음을 좀 잘 알아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앵걸 여러분 단 한 명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노력,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에 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참 행복의 길인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훌륭한 하술이나 탁월한 지혜나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는 교회를 이 분파를 해결할 수 없겠다,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하늘의 지혜, 성령 외에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다. 교회를 지금 이 내게 파로 나뉘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 일을 좀 중단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 위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인간적 요소로는 결코 고린도 교회 분쟁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마다 우리 안에도 인간적 요소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형식, 수단, 방식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의 절대 능력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힘있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외형만, 껍데기만 남은 교회로 서로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다가 서구 유럽처럼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을 오늘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초자연적 믿음과 또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초자연적 믿음의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5절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목회와 또 복음 전파할 때 내가 좀 약하고 또 떨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지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물며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일, 저 같은 무익자가 복음을 그 절대 능력을 참 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4절에 그래서 바울은 특히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를 나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고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인위적인 설득, 화려한 웅변술, 화려한 철학적 논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말이 지닌 화려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행일치 잘 안 되죠.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이 잘 안 되죠. 이게 다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초자연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변하든지, 자기가 변하고 또 다른 사람 변하든지 하지, 말로 다른 사람 윽박지르듯이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변하는커녕,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헛될 것을 화려한 말 이런 것들로 하면 헛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반드시
증거가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 즉 기적과 믿음의 기적과 또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또 구원 진리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현장에 서서 복음 잘 전할 때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의 바울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지만 귀중한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심플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 즉 하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 성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육신에 속한 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모습은 좀 구리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 지혜를 깨닫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참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였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데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거 말로만 알지 실제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크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 바울은 8절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걸 하늘의 지혜를 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 또 십자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는가 이런 논쟁을 펼칩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명확했죠. 14절에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게 십자가 그거 복음 피 묻은 복음 그것만 말하면 되겠나? 좀 아름다운 화려한 그거 안 필요하겠나? 인간적인 지식과 또 말들 웅변 잘하는 사람들이 안 좋겠나? 그러면서 어리석게 본다는 겁니다. 물론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성도는 15절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16절에 보면 끝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매 순간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파자 재생산 사역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도 모르고 하늘의 지혜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이 뭔지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이제
복음 전파의 그 현장에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